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과 또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주님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제 관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문 입구에 엄청나게 많은 시계가 걸려 있고 또 그 시계 밑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인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궁금해하던 이 그리스도인은 베드로 사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에 웬 시계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여기에 걸려 있는 시계는 이 시계 아래 적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나쁜 일을 한 만큼 시계바늘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한 번만 했으면 천천히 한 번만 도는 것이고 나쁜 일을 10번 했으면 좀 더 빨리 10번이 도는 그런 시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보면 그 시계 아래 적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나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시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 명패가 있는 이 시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아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그런지 제 시계가 안 보이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럴 리가요. 혹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아무개입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베드로 사도는 잘 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서 모세가 선풍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혹시 여러분의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천천히 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선풍기로 쓸 정도로 빨리 돌고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죠. 아마 우리라고 해도 시계바늘이 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시계도 분명 빠르게 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우리 시계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계는 세상 사람들의 시계보다는 천천히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세상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지 못한 채 마치 닫힌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는 기가 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닫혀 있었고 입이 닫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시대는 장애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이제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란 말은 아람어거든요. 예전에 페르시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 열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 있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그의 혀가 맺혀있던 것이 풀려서 말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사는 세상이나 만나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가 열려 듣게 되었고 입이 열려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통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 발달 장애이죠. 근데 이 자폐증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 딱 갇혀 살아요. 그래서 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저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별로 없고 얼굴에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관심 갖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정신적인 자폐만 갖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이 자폐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를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귀와 입이 막혀서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각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각 교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자기가 필요한 말만 선택하여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들어도
듣기 싫은 말은 주님,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처럼 정말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 한치 앞을 불가할 수 없고 정말 살기 폭폭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야 하거나 능력이 많이 있어야 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쪽에 어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항상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종종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16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부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처사가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처사가 오히려 원망스러웠어요. 열심히 기도하여 마침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이를 가지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는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생각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처사를 알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때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처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정말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슬며시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귀를 열면, 즉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막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감추기 때문이 아니라 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규모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지만 그걸 듣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부 역시 정말 자신들의 황당한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16년 동안 그렇게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왜 장애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무개야, 내가 이 불구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정말 이 불구 아이를 누가 정말 사랑을 쏟으면서 정성으로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16년 동안이나 찾으러 다녔는데 내가 너희 부부를 보고 너희 부부에게 맡겼노라. 너희 부부처럼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를 너희에게 맡긴 것이야. 그런 음성이었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일순간 의심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이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도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입도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찬양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충실할 때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비로소 사람인 거예요. 어느 작은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찬양대원이 늘 부족했어요. 하루는 이제 찬양대원들이 연습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마치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 찬양대 지자에게 저도 찬양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 넣어주기 어렵죠. 쉽지 않죠. 어른들이 다 해야죠. 근데 이제 하도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찬양대 지자가 그래 찬양하고 싶구나. 근데 찬양은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너가 커서 어른 되면 그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아이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의 말이 지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데
참 지휘자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찬양대에 넣어가지고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 꼬마 하나가 어른들의 틈에 껴가지고 매 주일마다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기도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되지 않으면, 때로는 기도문이 막히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기본이에요. 본전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입이 열려야 되는데 전도하는 입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내게 좋은 반응을 보이든지 나쁜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되 전도하는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소리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축복의 입이 열려야 하는 은혜가 또 있죠.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브는 아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은 것을 누리며 살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내가 말하면 내 주변 사람이, 때로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한 주간 동안 축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저주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열리되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입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록, 최상의 좋은 것이 가득한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귀가 열리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입이 열리는 은총으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